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왼쪽 귀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혹시 목소리가 좀 작거나 크거나 하시면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1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진리로 바르게 가르쳐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말 먹음직한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손이 닿지 않을 만한 그런 곳에 있다면 아무리 먹음직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이 그 음식을 집으려면 발이 가야 합니다. 발이 가서 손이 음식을 집으면 먹는 것은 입이 먹습니다. 눈이 먼저 보았다고 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발이 걸어갔으니 발의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손이 집었으니 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좋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의 본론 부분은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15장 13절까지가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의 전반부는 잘 아시다시피 교리에 관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교훈,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예배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 교훈이 담긴 이 후반부에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이신칭의의 진리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그 의로움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라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후반부의 앞부분인 12장과 13장은 하나님께 대한 교인의 성도의 자세부터 시작을 하여서 교회, 사회, 국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종말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 장에 걸쳐서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당시 로마 교회의 당면에 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그 생겨난 갈등에 대해서 서로 판단을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그 전에 지켜오던 그런 음식 문화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먼저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보기에 너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들, 그것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의 절제 및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장 1절부터 13절은 믿음이 강한 자가 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오늘 읽었던 15장 1절에서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믿음이 어린 자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자의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5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상관없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통하여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었느냐 아니냐,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거나 직분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분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수가 별로 되지 않거나 또는 타교에서 오셨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그 안에 먼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을 세우기는커녕 허물고 죽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또 그와 함께 해주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권면할 때에 또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을 다 내린 뒤에 14절부터 다시 한번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잊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고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바울은 자기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기록들, 또 사건들, 그런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셨던 것,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또는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입술로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하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안 계셨으면 이 일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급한 불이 꺼진 뒤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에게 돌려줘야 할 영광마저도 가로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22절부터 자신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너희를 만나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아서 이제는 육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연보를 하였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가고 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열매들을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서바나로 보냄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 연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받을 만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또 죽을 고비를 넘겨왔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연단이 되었기에 이 정도는 이제는 내가 잘 훈련되어서 이 정도는 내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연약한 이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먼저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이후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한 뒤에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